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묻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레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으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아멘. 네, 여기에 손가락 펴놓고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까지 말씀. 2절로 6절까지 말씀. 여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특성하실 분이 없으시겠죠? 네. 우리 다음에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특수 한번 하십시오. 아멘. 좋습니다. 네, 우리 이경희 집사님 특수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그 뒤에 저 촬영지 갖다 주시면 제목을 알려주세요. 저 촬영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거기만 찾아봐요.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코드별로 뒤에 제목으로 보면 돼. 거기서 하세요. 안경 쓰시면 되죠. 기타 반주 해준답니다.
그래요. 그 주님 약속 계속 새겨보시고 계속 주님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경희자매님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 경희자매님이어서 아들까지 내우셨잖아요. 그 아들까지 내우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 경희자매님 하나님이 늘 정말 사랑하십니다. 함께 계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에요. 단거리 경기가 아니고 오래도록 달리는 마라톤 경기입니다. 단거리 경기는 거의 100m 뛸 때 숨을 안 쉬고 뛴다 그러죠. 그냥 출발하면 숨 안 쉬고 그 쉼으로 그대로 바로 달려간답니다. 그러니까 결승점까지 멀지 않으니까 보통 뭐 10몇 초, 뭐 요즘에는 뭐 9초대가 깨졌나? 아직 안 깨졌죠? 뭐 그러니까 9초 정도 숨 안 쉬고 그냥 뛸 수 있지. 단거리 경기 그냥 숨 참고 그냥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마라톤 같은 경기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라톤 하다 보면 고비가 있잖아요. 고비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래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때가 있죠. 마라톤을 하다 보면 진짜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뭐 근육에 종련이 올라오고 막 이러면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가는 내 목적지가 있으니까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 마라톤 경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뭔가 진짜 짱 하고 다 바뀌고 나 환경이 다 그냥 형통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어려움이 어떤 힘든 상황들이 있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딱 나에게 닥쳐오면 굉장히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흔들리는 믿음. 근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요, 또 우리 중심이 강한 분들은 정죄를 받아요. 막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아니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를 받으면 마귀는요, 이 정죄를 받으면 정죄가 마귀가 열어준 문이에요.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짓누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도적은 마귀죠. 마귀가 도적질하러 들어와요. 근데 도적질하러 들어와서 우리의 무엇을 뺏어요? 우리 믿음을 싹 뺐습니다. 우리 믿음을 싹 뺏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을 뺏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있던 평강이 깨집니다. 평강이 없어져요. 우리에게 있던 자유가 무너집니다. 자유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나에게 있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은 것 같은 상황이죠. 아니, 죽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죽기도 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간증했잖아요. 전도하다 어떤 분 나와서 자기가 오늘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줄 때 그렇게 펑펑 울고 들어갔어요. 네, 이 마귀가 딱 우리의 믿음을 딱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멸망,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너무 크게 생각해요. 자신만만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정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내가 정말 거룩한 생명을 가진 새 피조물이 맞나? 이런 의심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14장에 보면 롯이 잡혀가요. 가서 롯을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딱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앞장에 보면 롯이 잡혀갔고 롯을 찾아왔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다음에 2절을 딱 보면 15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함께했던 종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 이가 나의 상속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무자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로되 내게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씨를 주지 않으셔서 내가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거기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떠났죠.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여기서 떠나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뭐래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떠나서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5장까지 왔는데 이때까지도 자식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약간 원망 섞인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않아서 내 자식이 없습니다. 내 무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상황은 전혀 엉뚱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에게 주신 말씀하고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약간 의심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맞는가? 좀 의심을 해요. 내가 이 길로 계속 가야 되나?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계속 따라가야 되나?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으셔서 내가 후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를 삼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 너의 후사가 아니다. 아니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데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네 몸에서 날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전혀 자녀를 볼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은 밖으로 인도해 나가셔서 밖에 가서 별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네 자손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심했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자손을 주실까? 그런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을 다시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믿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떠났어요. 그런데도 아직 변화된 게 없어. 똑같아. 자식도 없고. 그래서 약간 하나님의 약속을 약간 의심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아니다. 네 몸에서 분명히 자식이 날 것이다. 근데 그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게 믿음이 됐습니다. 다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의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저주는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았어. 하나님은 자랑할 수 없도록 그냥 우리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내가 짊어져야 죄의 짐을 지고 내가 받을 심판,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죄 해결하시고 살아나셨다. 이걸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쉽게 하나님 구원을 쉽게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뭘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종교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종교예요. 지난 목요일 날 전도를 나왔는데 요즘에 그 학생들이 그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연수동을 갔는데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얼마나 막 나와요. 연수고등학교 또 연수여고 막 이 고등학생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가다가 공원에도 앉아있고 뭐 이렇게 앉아있어. 이렇게 앉아있는데 가서 이제 얼마나 좋아. 또 그냥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걔네들하고 이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인사하니까 다 일어나서 또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같이 이제 앉아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죠. 학생들 혹시 예수님 알아? 안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모른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이제 거기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모른다고. 옛날에는요 예수님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그러면 거의 몰라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어. 갑자기 어느 학생이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지. 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나셨어. 이스라엘 사람이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주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알았다고. 근데 학생들이 막 물어봐요. 여러 가지를. 궁금한 게 많아. 궁금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걔네들하고 앉아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얘기를 해요. 막 이제 여학생들하고 얘기를 했고 남학생들이 왔어요. 또. 남학생들이 오고 막. 이제 같이 이제 다 모아놓고 같이 이제 거기서 이제 공원에 앉아서 재밌게 이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잘 들어요. 한 친구는 자기는 이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비아냥거려. 옆에서 이렇게 그냥 비꼬듯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그 학생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또는 어느 순간 이 학생이 자세가 확 바뀌어졌어요. 그래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막 물어봐 또. 자기가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막 물어봐. 그래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또 잘 들어.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우리 친구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금 예수 믿을래? 했더니 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 나 따라해. 그래서 이제 영접시켰어요. 옆에 또 친구가 한 명이 또 이렇게 같이 듣고 있었어. 우리 친구는 예수 믿어? 했더니 아니요. 교회 가본 적 없어. 저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아니 그래도 보통은 한 번씩 가보잖아. 뭐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아니요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그래? 그럼 너 지금 들었지 같이? 네. 그래서 너도 예수 믿을래? 근데 그래서 같이 이제 영접을 했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정말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저주인 거죠. 네가 이걸 해서 이걸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그에게 있어서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걸 듣고 그걸 믿는 거예요.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심판받을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점점 말씀을 듣고 자라다 보면 이제 주님의 어떤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기다렸어요. 또 기다려서 83세까지 기다렸습니다. 떠날 때 75세 떠났거든요. 83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얘기를 잘못 들은 것 같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아. 근데 옆에 또 아내가 얘기하네. 사라가. 여보, 우리 이제 애 낳기 틀렸어. 애 낳기 틀렸으니까 저 내 몸좀 하갈 있잖아. 저 하갈한테 이래서도 우리 자식을 하나 봅시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때 이제 그래. 그래도 이거 뭔가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자식을 주겠어. 힘을 쓰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해야지. 그리고 하갈과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83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6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해봤냐? 그래, 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이 있어. 내가 해결하려다 보면 자꾸 꼬여요. 그러면 내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나? 몇 절인가? 15절. 아브라함 사라의 생기가 끊어졌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15절.
18장 11절. 그래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생리까지 멈췄어요. 이제는. 하나는 왜 이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으셨을까? 여인이 생리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출산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때까지 기다리셨을까? 하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인간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 이럴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온전히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이 사라가 이 생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출산 능력이 있었다면, 아유 우리가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자식을 주셨어? 우리가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어? 이러겠죠. 그런데 이 사라의 생리가 완전히 멈춰지고 이제 생산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미래 가운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웃었어요. 아유 참 하나님도 참, 아니 내가 지금 생리도 못하는데 무슨 내가 출산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무슨 나에게 무슨 아들이 있으시다래. 그 웃었어.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아예 안 웃었습니다. 아니 너 웃었어 분명히. 근데 정말 그 다음 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 믿었으면 사라하고 동침 안 했을 겁니다. 사라하고 동침 안 했는데 사라가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했을 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겨요. 때로 우리가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고 어려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침륜에 빠지게 되겠죠. 그럼 마귀는 좋아 춤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요한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야 되잖아요. 아니 직접 침례를 할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어요. 그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이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모든 우리 환경적으로 구원해 줄 것을 생각한 거죠. 근데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보면 제자들 부르고 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네, 검을 주러 왔다리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박해받을 걸 각오해라. 이러면서 전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할 것에 대한 전혀 반대된 상황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힘든 거죠. 세례 요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게 기름 부었는데 하는 것 보면 저분이 메시아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과연 해방할 수 있을까?
저분이 우리를 정말 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제자들한테 제자들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그이, 모세가 말씀한 선지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시킨 거예요. 가서 물어봐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 이거 굉장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른 사람 몰라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지? 그럴 수 있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의심이 생기고, 정말 내게 믿음이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내가 죽는다. 근데 내 3일 만에 살아나. 갈려서 만나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날 테니까 갈려서 만나자. 이것도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낙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면 낙심해요. 그렇다면. 낙심하고 낙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이 있어요. 경희자매님 청년 때 막 성교 다니고 막 그러셨다 했잖아요. 그러셨다면요. 성교도 다니고 그러셨다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어제 새벽에, 그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경희자매님 그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대로 나한테 와요. 이렇게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들이 막 내 안에 오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기도할 때 그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상황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부르셨으면 결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건 저도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이 하늘의 물별보다 더 많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져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자식이 안 나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제 기대할 수도 없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때론 우리는 뭔가 열심히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으신다 그랬어요. 아들까지 내으시니까 그 무엇을 아끼냐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는 자녀를 낳을 전혀 가능성이 제로야.
괴로운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전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르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원치 않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니 생각도 해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딱 닥쳤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감사를 했죠. 우리가 정말 평소에는 착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상황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와요. 이 물에 더러운 게 있으면 가만히 내비두면 다 깔아앉잖아요. 위에 보면 깨끗한 것 같은데 휘 접어버리면 밑에 깔아앉는 거 다 떠오릅니다. 물 더러워지죠. 여러분, 우리 속이 그래요. 우리가 뭔가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들이 와서 내 마음이 휘저졌다 그러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내가.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가 얼마 못 갔어요.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 이게. 나 잠시 여기 있다가 이제 나가겠지. 아니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돼요. 제가 보석 신청을 했는데 보석이 안 돼. 알고 봤더니 그때 무슨 법원,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짜고 재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판사들을 다 돌렸어. 그래서 보석 신청했는데 판사가 검토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기간 만료를 그냥 기각이 된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고 화가 나는지 변호사한테 막 욕을 했어요. 막. 나 굉장히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변호사 되고 막,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돌아갔어요, 지금.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온다, 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냥 시간만 기다리는 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눈 뜨면 말씀을 믿어요. 눈 뜨면 말씀을 믿어요. 주일 되면 혼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뺑기통이라고 해요. 화장실. 그 앞에다 모포 두 개 딱 펴놓고 한수 정말 가져 주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으시는데 말씀을 그 안에 있는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도 그랬다 그랬죠. 3일 동안 저기가 죽었다 살았다 하다가 3일 후에 딱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행복했다고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내가 하나님 사람 맞나? 나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믿음 생활 했는데 이게 뭐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제 안에 있는 말씀,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정말 말씀이 꿀처럼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들이 연결이 돼 이렇게 진짜 파노라마처럼 이 이야기처럼 이렇게 말씀들이 딱 창세기부터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쭉 말씀 읽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무능하신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낙망하고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언젠가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장님 그 해외 선교 다니고 그거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교회는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 주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대충 아무거나 대충 줍니까? 안 해,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게 뭐냐면 아들이셨어요.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딸이다 부르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그래서 안달복달하고 힘든 거죠. 그 하나님의 때, 그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기대감 제로일 때 하나님 그때 일하셨어요. 그때 일하시고 완전히 정말 그들에게 큰 기쁨 주셨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메시아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얘기해 줘라. 그런데 이들이 와서 듣고 본 건 뭐예요? 소경이 붓고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앉은 뱅이가 걸으며 걷지 못하던 자들이 일어나 걸어요. 문둥이가 깨끗해졌고 예수님이 다시면서 행하셨던 이 일들이에요. 치유와 축사.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했던 것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에요. 이사야서 보면 이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은 이걸 말씀을 알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얘기해 줘라. 그럼 세례 요한은 알 테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실족하다, 믿음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마라톤 경기입니다. 때로는 지쳐서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죠. 제가 굉장히 그 전에 좋아했던 시 중에 하나, 이은상 씨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그런 시를 참 좋아했어요. 고지가 바로 적인데 깨어지고 넘어지고라도 가야만 하는 교례가 있다. 뭐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이는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깨지고 넘어지더라도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세요. 준빈아, 하나님의 준빈에게 약속하신 거 있어요? 생각 안 나? 하나님 준빈 사랑하세요. 하나님 준빈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빈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왜?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만 믿고 그냥 주어진 상황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순간순간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변한지 조변석계라 하잖아요. 아침 다르고 저녁에 다르다. 아침에 변하는데 저녁에 또 묻혀졌어요. 또 바뀌었어요. 조변석계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바뀌어요. 그냥. 금방 마음이 됐다. 금방 저랬다.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간사한지 모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생명, 그거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지라도 다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신실하실 수 있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변함없이 정말 뚜벅이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예수한 사람께 모든 참 되시기를 예수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